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로는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계획. 부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함께 리마인드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 이렇게 나눴던 혹시 내용 기억나시는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우리 에베소서 지난 시간 첫 번째 강의였죠. 에베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 당시 정체성의 전쟁이 첨예하게 일어났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그 상업의 중심지, 물류의 중심지라고 했죠. 그곳에서 우상 숭배, 다신교 숭배가 가장 심하게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영등포 얘기도 했죠. 영등포의 그 영등신, 이 영등포구에 다산과 풍요의 신 영등신을 섬기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당산동은 무당 당자, 이 영등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들이 그 일대 집장촌 이렇게 여러 가지 집을 마련해서 함께 활동하던 곳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가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항상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은요, 이제 돈이 오고 갑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죠. 재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바로 이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몸이 갇혔을 때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그 구절 매 구절에 뭐가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이런 말씀 구절이 각 구절마다 계속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우상 숭배가 첨예했던 그 정체성의 싸움의 한복판인 곳에서 편지의 내용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 이 신앙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 세상에 교육받은 교육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찾습니까? 네,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도 알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세상 풍조와 교육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큼 다른 갖가지의 가치로 우리가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이 세상에 교육받은 대로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유업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십자가 안에서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도요,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때에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지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기초서 고백 기도집 아침마다 읽고 계시죠? 오늘 불현듯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의 싸움인데 이 믿음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계속해서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내 스스로 그걸 리마인드하고. 왜 그렇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기초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기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첫 번째는 정체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영적인 구도, 이 세상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통치자, 권세자들 이면에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했죠. 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학의 시대, 그렇죠? 막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뭐죠? 운전자가 없는 차가 뭐죠?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그 어떤 분이 미국에서 탔는데 진짜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베스트 드레서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보험금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전하다는데 그 타보신 분이 얘기해 줬는데 정말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이 안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하고 이런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 위성으로 뭐 우리 알다시피 개미, 이 바닥에 있는 개미도 본다고 하죠. 이런 과학의 시대에 도대체 악한 영이 어디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게 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라고 믿는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소가 있다라고 믿죠.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또 적외선, 자외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중력도 우리가 눈으로 만질 수 없지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영적 실체가 있고 그 영적 실체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를 낱낱이 밝히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구조에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의 역할이 누구에게 맡겨졌냐? 지난 시간 함께 나눴죠. 바로 교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 하늘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사람들을 조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별로 악한 영이 조종해도 이득될 게 없지만 문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으면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이 거대한 공동체, 이 국가라는 공동체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 조종받아서 국가라는 저대한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히틀러가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은 히틀러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약간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사탄 들린 사람.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이라는 국가가 엄청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실존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은요 본인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의 이집트 탈출할 때 바로 왕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했죠. 일반적인 사람이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맞았을 때 보통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알고 포기할 텐데 바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죽을 각오하고 홍해로 뛰어듭니다. 그게 뭐냐? 본인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목숨 걸고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연약함, 우리를 뭘 건드리면 넘어뜨리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혼미케 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이 세상 풍조로 가리킵니다. 하지만 현존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이 세상 풍조와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영적 싸움의 구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있는 중요한 정책을 맡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국가 권력에 뭔가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통치자들, 산부 요인, 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모든 중요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법을 만들고 재판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이 세상의 구조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이와 같은 구조를 계속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에베소서 3장 9절 놀라운 얘기인데요. 우리 함께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예,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 드러나게 한다?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한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세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한다고 했죠. 예,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악한 영도 있지만 천사도 있습니다. 예, 믿으시나요? 네, 의아한 눈빛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그 악한 영은 조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도 있고 천사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 교회를 통해서 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죠? 예,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다니는데 왜 다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의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 예, 그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와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수 있는 곳이 뭐다? 어디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또 하나,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리는 역할을 바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달려있다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예.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꼭 제가 경험하는 게 있는데, 졸음의 영이 임합니다. 꼭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졸아요, 많이. 그래서 잠깐 창문을 엽시다. 약간 좀 느낌이 오늘도 역시 졸음의 영이 임할 것 같아요. 느낌이. 표정들이 너무 편하네. 그래서 잠깐 열어둡시다. 예. 좀 덥지 않으세요? 네, 우리 히터 리모컨이 있는데 좀 졸릴 것 같으시면 끄도록 합시다.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잘 알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시작의 단추를 너무 잘 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말씀
첫 구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조시는 분 없죠? 네, 7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감이 안 오시죠? 지금부터 좀 감이 오게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인지 오늘 이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량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위대한 비밀인데 오늘 이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속량이란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도 그냥 흐릿합니다. 오늘 속량이란 개념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속량이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 좀 결혼식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좀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거 연합입니다. 연합. 예, 가족끼리도 하나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끼리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조그만 공동체가 하나 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연합을 이뤘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사단도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영성인데, 예, 이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속량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과 분리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되려고 속량이란 방법을 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결혼하죠. 우리 결혼을 맞이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똑같이 없다, 똑같이 가난하다, 똑같이 힘들다. 그러면 오히려 괜찮아요. 아니면 같이 부자든가, 뭐 같이 재벌집이든가,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한쪽은 너무 없는데, 너무 가난한데 한쪽은 재벌이야. 근데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려고 해. 그럼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 들어서 한 명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한 명은 서울대 나왔어. 근데 어쩌다가 사랑하게 됐어. 이제 이러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또이또이란 말 있죠. 서로 수준이 비슷하면 괜찮은데 한쪽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한쪽이 모자르면 이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 연합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한 명이 기준을 완전히 낮추든지 헤어져야 되든지.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연합의 방법인데, 그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냐? 속량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씁니다. 이것이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직 잘 또 감이 안 오시죠? 예,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 제가 엄청난 제가 이미 결혼했으니까 좀 그렇고, 우리 인준이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인준이가 실험으로 좀 삼겠습니다. 우리 혜진 자매 잠깐만 나와 보시죠. 혜진 자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혜진 자매가 100억 가진 재벌집 딸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 한 2천만 원이에요. 도대체 결혼할 수가 없어. 근데 둘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어.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을 해버렸어. 근데 이쪽 혜진 자매 부모님이 너무 반대합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직업이 없어요. 교회만 있어요. 근데 이쪽 부모님 당연히 좋아하겠죠. 100억 있는 집안이니까. 근데 우리 결혼하고 싶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결혼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00억 가진 집안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혜진이가 집에서 받을 유산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 이 남자와 이 인준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 내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혜진이는 집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겠죠. 네, 완전히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좀 반대로 우리 인준이가 서울대에 나왔다고 봅시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혜진이는 어쩌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땄습니다. 근데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자매 학벌이 뭐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러는 겁니다. 부모님, 저 혜진이랑 결혼 못하면 저 그냥 서울대학교 중퇴할게요. 좌퇴할게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 결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학벌 상관없이 다 포기하고 집에 나와서 가출해서 혜진이랑 결혼하면 됩니다. 그렇죠? 즉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 권한을 포기하면 이 결혼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속량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결단입니다. 근데 이 결단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어마어마한 결단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냥 거저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령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너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혜진이가 100억 벌었는데 우리 마이너스 2천인 인준이한테 너 나랑 결혼을 하려면 3년 안에 100억 벌어와. 그건 뭐죠?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준이가 서울대 나왔는데 혜진이한테 너 3년 기회 줄 테니까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입학해. 그럼 나랑 결혼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혜진이는 3년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좀 더 볼게요. 하버드. 3년 공부해서 하버드 입학해. 그러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소리가 뭐죠? 결혼하지 말자라는 소리입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만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창조주의 지위를 포기하고 우리를 목숨 바꿔 산 겁니다.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죠? 이 속량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값을 지불하고 이 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사오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 여러분 측량하셔야 돼. 이 측량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례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가 100억을 줬다고 칩시다. 100억. 하여튼 내가 뭐 잘못해서 100억을 줬어. 근데 이걸 도저히 내가 평생 일해서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귀인이 와서 갚아줬어. 그럼 이거만큼 기쁜 소식이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뭐냐면요, 인간 스스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건데 그 빚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이건 돈으로 측량이 안 돼요. 차라리 돈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갚겠는데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값이에요. 죄랑 또이또이, 죄랑 같은 값이 뭐냐?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죄와 값을 지불해야 속량해서 그 사람을 사올 수 있는데 그 죄의 값이 뭐라고 합니까? 돈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서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죄 지은 인간을 사오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지 그 값이 또이또이가 되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한 겁니다.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죄라는 겁니다. 어떤 값을 지불해도 결단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것도 부족해서 죽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죽는 것도 부족해서 다시 부활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값을 치르고 부활하셔서 그것도 불안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속량의 개념이 완전히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어느 정도의 값이라는 거 이제 좀 아셨죠? 그래도 모르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도 잘 좀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영의 속성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 영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영은 여러분 뭐라고 했죠? 사람을 컨트롤한다고 했죠? 영은 거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데 거할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다룰 건데 또 뭐냐? 영은 양쪽 다 속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한쪽에 속해 있으면 한쪽은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 양쪽 모두 다 속하지 않을 수도 없고 양쪽 다 속할 수도 없습니다. 즉 영은 양다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한쪽에 있다면 한쪽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주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영들이 사람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죽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태어난 즉시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보여주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 태어난 즉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은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다시 두 세계로 나눕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즉 우리는 태어난 즉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갇혀서 삽니다. 근데 그 상태가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라고 여기며 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오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영은 양다리가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래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난 둘 다 속하지 않을래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속성은 한쪽에 속해 있든 아니면 다른 한쪽으로 옮겨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오려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빼내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빼내와야 됩니다. 이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도 본인 스스로 만든 법과 질서를 위배하면서까지 이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도 말씀만 하면 뭐든지 이루실 수 있는데 본인이 세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스스로 깨지 않으십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우리 인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오려면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인간의 문제에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속량의 1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마치 정말 부잣집 딸내미가 가난한 총각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듯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없어서 부잣집 딸내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100억 있다고 봅시다. 100억을 줬어요. 갑자기 없던 돈 생기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하고 있던 일 안 할 것 같아. 하고 있던 일 안 하고 멀리 파라다이스 같은 섬에서 룰루랄라 살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큰 사명감으로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누가 나한테 100억 딱 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요 예배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은 몰라요. 네,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되시기로 결단하신 거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잠깐 인준이 나와보세요. 요새 참 되게 굉장히 기특합니다. 요새 되게 청년부에서 에이스입니다. 열일하고 있는데, 우리 인준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려고 하면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와보십시오. 이게 안 받아줍니다. 예. 그냥 이 상태, 이 신분, 이 더러운 신분으로는 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이민와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신분, 이 더러운 신분으로는 여기 이민을 안 받아줘요. 이 나라에서. 이해되셨죠? 인준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로 와야 되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죽고, 앉아보세요. 여기서 완전히 죽고 일로 걸어가 보세요. 여기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존재가 죽고 여기서 새로 태어나야지 여기서 여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오직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속량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죽고 여기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믿음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인준이가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성숙해서 온 게 아닙니다. 또 예전에 인준이가 조금 덜 거짓말해서 일로 옮겨진 게 여기서 받아준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인준이가 조금 부자가 됐다고 일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죽고 일로 가서 새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인준이는 없는 겁니다. 말씀은 초자연적으로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이전 것은 없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속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신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시로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도록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속량의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이거 흐릿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신앙생활의 삶의 질이 다릅니다. 제가 알거니와 제가 볼 때 이 속량 개념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맛을 봐야 알 것 같아. 실제로 수억 원의 빚을 지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빚을 졌는데 누가 그걸 빚을 갚아주면 이 속량 개념 바로 옵니다. 저 속량 개념 너무 알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빚지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후반기에 재정관, 마지막 때 재물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텐데 마지막 때 키는 재정입니다. 예.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 겸히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의 속성은요, 두 가지 같이 양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고생했습니다. 인준이에게 박수 한번. 인준이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준이가 그냥 바로 앞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속성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속량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에 대한 값, 그 동일한 값을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음. 수조 원을 줘도 죄랑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무게랑
그 수조 원의 돈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죄가 사람의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 죽어야만 우리를 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뭐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심령에 심기십시오. 죄의 값은 뭐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여러분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산 죄,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금액으로 맞바꿔도 살 수 없는 죄의 무게입니다. 이 죄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속량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에 죄를 알지도 죄를 지은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바로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죽어서도 안 됩니다.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 흘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냥 죽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길 가다 교통사고로 죽어도 이게 속량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그 육체의 생명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인데 그 죽음은 그냥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의 제사,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죽음의 속량값이 치러집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어겨가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자기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컨트롤 당하거나 조종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값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걸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속량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아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것, 바로 이 속량의 개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속량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능력 있어 자기가 열심으로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빠져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신자가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속량의 개념 잘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큰 빚에서 탕감받은지 아직 잘 몰라요. 감이 없어요. 이 감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개념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어. 이런 아름다운 말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을 값주고 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옮겨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죽고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날 빼내오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엄밀히 따지면 자유란 없습니다. 자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산 사람,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오셨죠. 즉시 우리는 예수님 아래 종속되는 은혜 입은 죄인인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자녀되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자유는요,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종속된 자유를 오늘 에베소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 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택하심과 또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셨던 일, 바로 속량. 누구에게도 컨트롤 당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조정당하지 않으신 분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너무 잘 표현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그 하나님됨을 주장하는 걸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죽고 피의 제사로 값을 지불하고, 정확히 값을 지불하고, 우리 빚 갚아본 사람 아시죠? 100만 원 빚 졌는데 99만 9,900원 갚아도 안 됩니다. 마지막 100원 다 갚을 때까지 변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 정확히 예수님의 창조의 제 피값으로 변제하고 우리를 깔끔하게 사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참소하고 거짓 메시지, 우리 전에 했던 행실을 붙잡고 늘어지지만 결코 그 말에 속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린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에 있던 존재가 조금 나아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못 믿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걸 잘 못 믿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기초, 건물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작이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이 시작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안 믿어지고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믿음의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기초 고백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신앙이 안 자랄까? 왜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 왜 여전히 머물까? 성령을 잘 모르는구나, 첫 번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지식으로만 알지 실제로는 감이 없구나. 두 번째,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믿음의 기초적인 삶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제 진단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충격을 주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속량과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임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죽는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잠깐 멈추세요. 3절 말씀. 하나님이 죽는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얘기해놓고 안 죽을래 이렇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셔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각만 하셔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옷을 입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본인이 말한 법칙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오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신 분이 현재와 미래를 공존하시며 사시는 분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의 제약을 받은 상태에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자에게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가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우리 육신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정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즉시 옮겨졌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은 과학을 얘기하고 세상 학문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되냐 안 되냐 따지지만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죽는 신용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이루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 속량이란 개념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10억만 빚져도 너무 힘든데, 아니 1억만 빚져도 갚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떳떳하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 말 잘 못해요. 늘 죄인처럼 숨어 다녀야 돼요. 이 빚 독촉 전화, 빚 독촉 이거 계속 1년 12달 받으면요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해요. 사람 구실 못하는 우리를 누군가가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만큼 자유로운 거 없습니다. 이거만큼 떳떳하고 당당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죄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모두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미련하다라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신비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허락됐지만 모두가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정말 신비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특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누군가가 기인이 빚 탕감해 줄 때 그냥 탕감해 줄까요?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옮기셨을 때 우리 누구에게 족속된다고 했죠? 종속된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귀한 기쁨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짜장면 먹고 맛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니버설셀 그때 여기서 목요일날 기도하고 저한테 국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국밥 너무 맛있습니다. 전도사님에서 국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기 그렇게 많이 주는 국밥 못 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국밥 소개해 줄 정도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밥보다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국밥은 비교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성량 개념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좀 빚지십시오. 빚을 좀 져보십시오. 빚을 좀 져보세요. 확실하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 죄와 속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계시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죄의 무게는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교회를 통해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속량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구도와 영적인 싸움을 교회가 알듯이 이 복음 또한 교회에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개인이 고고 이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죄의 무게만큼 죄의 무게를 깨달은 사람만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잘 복음 전하는 거 부담스러운데요. 저 잘 복음 못 전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속량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속량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값을 죄에 대한 값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전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매달려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속량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속량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이 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됨의 비밀, 그것은 바로 속량이란 하나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맞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란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드러내서 그들의 계획과 비밀을 드러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면 본인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은 그를 넘어선 놀라운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을 구경거리 삼고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셨다라고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빼내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예정이 있죠. 예정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정론. 여기서 말하는 예정론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정론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큰 견해가 여러분 지금도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개혁주의의 칼빈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정, 즉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근데 취소가 안 된다라고 이 칼빈주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도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주의라고 하죠. 이쪽의 입장은 어떠냐면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완벽한 거지만 인간이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응답에 의해서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약간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래 인간이 응답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약간 조건부고, 이 칼빈이즘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 구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좀 어느 입장이세요? 두 개 다 있습니다. 성경은. 딱 어느 거 하나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저는 약간 알미니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내가 붙잡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잡고 응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나이 먹으니까 이 칼비니즘이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행위나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약간 칼비니즘이 조금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의해서 불안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그 작정하심이 때문에 내가 좀 불안정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견인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것도 은혜로워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뭐 이 세상은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나눠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통일되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속량. 이 속량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만물의 주인인 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맞추신 겁니다. 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낮추신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합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느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더 불편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든 어디에 있든지 이 기쁜 소식, 이 탕감받는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인간의 힘으로 결단코 탕감받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부채, 이 빚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탕감받았다라는 이 복음을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미련한 거라고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진실로 믿습니까? 예. 진실로 믿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부채를 탕감받는 사람이 나오는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신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이 속량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이 밤 이 속량의 의미를 하나님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고 우리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 잘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학식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에 살면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여 제가 속량을 잘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값을 오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죄의 무게를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속량의 기쁨을 오늘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가 전도에 미련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노력과 행위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반응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주여 오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량의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YDP 하나교회 성도들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이 속량의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심령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에서라도 찾아가서 이 속량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와 계시가 주님 깨닫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오늘 속량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이 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